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곁에는 샘물처럼 샘솟는 정하고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리적과 신학적으로 소개해 주실 권혁승 교수님, 그리고 김은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세상에 나올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의 사내아이들이 출생하면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아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갈대상자 속에는 모세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은 현재 추정하기는 합세슈트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 여왕의 신전이 룩소에 있습니다. 룩소로 가보시겠습니다. 핫셉슈트 신전을 가기 위해 촬영팀은 나일강을 건너 룩소로 향했다. 룩소는 이집트 건축물의 보고며 신왕조 500년 동안의 수도였다. 핫셉슈트 여왕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바로의 공주로 알려져 있다. 여왕의 장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꼬마 열차를 타야 하는데 신전은 이처럼 거대한 암석들로 쌓여 있었다. 이 신전은 제18왕조 때 건설된 것인데 남아있는 장제전들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한다. 비록 돌기둥만이 보존돼 있지만 그 흔적들의 규모만 보아도 당시 신전의 웅장함이 어느 정도였나를 짐작해야 하는데 특히 당대 최고신 태양신전은 거침없는 그 위세를 여전히 담고 있다. 여왕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이 장제전을 건립했다. 그러나 현재는 허물어진 돌터만이 인간 욕망의 덧없음을 대변한다. 이 신전 안에는 하토르 신전이 있는데 하토르는 은하수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젖소가 흘리는 젖을 은하수로 여겼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토르를 형상화한 벽화가 있는데 이처럼 하토르 여신은 젖소의 모습이 되어 숭배받았던 것이다. 부활을 관장하는 오시르신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멸종시켜버렸거든요. 예. 파멸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신은 예. 우리가 섬겨도 소용없고 그 모든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네. 그 입증 과정이 10가지 재앙이었고 그 후에 출애굽은 실현되었다. 우리는 지금 룩소의 신전을 봤습니다. 룩소 신전에는 황량한 바위돌이 뒤에 꽉 들어찼고 광야 중에 광야였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 주변은 파란 생명체가 아주 파릇파릇 넘쳐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서 물이 있는 나일강의 젖줄과 물이 닿지 않는 그 사막이 얼마나 삭막한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권 교수님, 우선 룩소는 어떤 도시인지 제일 먼저 항상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룩소를 좀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이집트 지도입니다. 그 이집트 지도 가운데 바로 이 지역이 룩소인데 상부 이집트의 중심지입니다. 하부 이집트가 나일 델타 삼각주를 중심한 이 지역이고 이 카이로에서 룩소까지는 약 73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기차로 가면 한 11시간 걸리고 예. 비행기로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룩소가 나오지 않고 노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노암몬이라고 하는 그 뜻은 암몬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암몬은 이곳에서 섬겼던 태양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노암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70인역이 번역할 때 테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베도 룩소와 같은 지역이고 룩소라고 하는 이 명칭은 아랍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룩소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 김 교수님, 그렇다면 룩소는 고대 그 이집트에서 어떤 도시였으며 현재도 그 흔적이 룩소라는 도시 흔적이 남아 있는지요? 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는 신전들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무덤들을 두는 어떤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도시적인 어떤 그런 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가 이제 테베 혹은 또 룩소라고 하는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지금은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화스러운 모습들을 보는 것은 조각에 불과하고 옛 신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전의 그 우아한 기둥들, 또 나일강을 따라 길게 늘어졌던 이런 여러 주상들, 그 영광스러운 어떤 파라오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도 이곳을 방문하면서 엿보아야 되는 것은 아마 그들이 그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는 신의 세계를 얼마나 다 웅장하게 하고 그 웅장한 속에 정말 그들의 세계관을 두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서 본 여왕 신전의 주인이 그 핫세슈투 여왕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핫세슈투 여왕이 모세를 구출했던 바로의 딸이라고는 그 학설이 아마 다소 분분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권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주장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바로라고만 나와 있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기가 나눠지게 되는데 학자들의 주장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15세기설, 13세기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5세기설에 따르면 핫세수투가 모세의 그 구출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핫셉수투는 힉소스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18왕조 세 번째 왕이 투트모세 1세인데 그 투트모세 1세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핫셉수트가 이복 오빠인 네 번째 왕이죠.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2세가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고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첩에서 낳은 아들을 이제 투트모세 3세가 되어서 왕위를 잇는데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이 핫세수트가 섭정을 20년이나 합니다. 그래서 20년 기간 동안 이제 섭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집트의 이제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왕은 아니고 섭정했던 이제 왕후였다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핫셉수트가 이제 섭정을 하면서 모세를 건져내고 양아들로 키운 장본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왕으로서 섭정 기간을 보낸 뒤에 실질적으로 왕이 됐던 투트모세 3세가 히브리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왕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때의 이제 바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15세기 설에 따르면 출애굽 시기는 아메노테 2세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1440년 그때를 이제 출애굽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이 의문도 있고 또 이런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질문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들도 아마 많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이 왕들의 무덤은 번화한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리는 곳에 피라미드 역시 그런 큰 웅장한 피라미드를 통해서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눅스는 왕들의 그 계곡이라 불리는 산에는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나일강에서 5km 떨어진 룩소 서안에는 18왕조 때부터 만들어진 이집트 왕들을 비롯한 상류 귀족들의 왕가의 계곡 무덤이 있다. 현재 이 왕족들의 무덤 주변에는 당시 무덤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대규모 마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집트의 왕족들은 자신의 무덤이 도굴되는 것을 막고자 계곡 깊숙이 터널을 만들고 입구를 막아 외부 세계로부터 무덤을 차단시켰다. 투트모스 3세를 비롯해 약 64명의 파라오들이 이 터널 무덤에 묻혔는데 아직도 발견되는 미이라와 부장품들은 사후 세계에서까지 권세를 누리려는 왕족들의 헛된 욕망을 담고 있다. 전 신체가 보이게 그려진 이 인물화들 또한 신체의 일부가 가려진 장애인의 모습으로 내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철저한 종교관을 대변한다. 현세와 내세에서 권세를 유지하려는 왕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셨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지금 우리는 왕들의 무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통 왕들의 무덤은 상당히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 있도록 무덤을 묻게 되는데 이 막강한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라는 큰 이런 그 무덤을 세웠는데 어찌 그때 왕들은 이렇게 무덤이 왜소했는지 그리고 무덤을 사람들이 도굴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에 어떤 또 무덤 속에 어떤 왕들과 함께하는 유물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묻었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이 왕들의 무덤들이 있는 이 산 계곡을 소위 그 왕들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대에는 수십 개가 넘는 왕릉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왕릉들이 아니고 터널처럼 산속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들을 터널 무덤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구를 모두 막아버려서 무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조처를 했는데 그것은 그 무덤 안에 이제 왕들이 쓰던 값진 물건들이 함께 부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굴되지 않도록 그런 조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무덤 속에서 왕들이 쓰던 그런 유물들이 없어지면 이게 누구의 왕의 무덤이다 그것도 몰라질 것이며 후대에 자기 권위에 대해서도 많은 그 상실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아마 인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님, 도구를 염려한 것을 보면 이집트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강했던 이집트의 왕들과 성경 세계와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성경 외에 다른 또 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무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가? 예. 특별히 투트모스 3세 주전 1490년서부터 1436년 동안을 통치했었던 그런 왕인데 그 벽화를 보면 그 벽화의 그 비문에 이런 그 성경의 사건을 뒷받침해주는 예. 그런 글들이 하나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명의 그 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옆에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막대기가 내 손에 있는데 게으르지 마라. 아마 이것은 분명히 그 노예들을 하역시키는 어떤 그러한 관원들의 모습을 이제 그려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앞쪽에는 더 나가서 이런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밟고 있는 진흙 안에서 나온 포도나무 덩굴과 같고 돼지들보다 더 더럽다. 그의 의복은 진흙으로 끈적거리고 그의 가죽 벨트는 낡아 떨어져 가고 있다. 강풍 속에 걸어가는 그가 비참하다. 믿을 수 없는 바람이 부는 밖에 있어야 하니까 그의 옆구리는 아프다. 그의 팔은 일로 허물어져 내린다. 그가 먹는 것은 자기 손가락 모양 같은 빵이고 한 절기에 단 한 번만 몸을 씻는다. 그는 철저히 비참하게 될 뿐이다. 고대 근동의 그 문헌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그 벽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덤의 장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모든 기록들을 또 혹은 그 죽음 그 이후의 세계들을 같이 보관하는 그런 기록의 장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 종살이 했던 그 식민지 생활했던 그들의 그 어려움과 참상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들은 그것을 권위로 생각하면서 그 묘비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눅스는 그 나일강을 사이로 동서편으로 나누어져서 그 유물들에서도 동서편에서 나타나는 그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앞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분명하게 달라지는데 예.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해가 떠오르는 곳 동쪽과 해가 지는 서쪽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은 새로운 시작, 곧 살아있는 자의 지역이고, 예.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예. 반대로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지역이다. 그래서 모든 무덤들을 서쪽에다가 그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이른 에집트의 거대한 그 문명 속에서 그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 참 아까 그 종살이 하는 그 장면이 그 벽화에서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찡하니 참 눈물이 북받칠 만큼 그런 참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뭐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지금 현대 예. 그 하나의 경제학 이론 중에 종속 이론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큰 힘에 예. 약소 국가들이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치 경제의 어떤 그런 그 판도들을 얘기하는 하나의 이론들이죠.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 옆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은 늘 그들의 문명과 문화의 유산물이 그들의 유혹의 장이 되었었죠. 예. 아마 그래서 하나같이 그들은 큰 힘의 논리 혹은 지배의 논리에 강한 이 애굽의 문명을 유혹받았었고 또한 그들의 유혹의 장이었을 것이라고 이게 유추가 되어집니다. 한 여인의 그 무덤에서 나왔던 그
관에 그 부작물들을 이렇게 보면 온 몸에 그 많은 액세서리를 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3장 16절에도 보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뭐 옥을 앞으로 쭉 내밀고 눈은 교태를 담고 굴리며 짐짓 얌전 빼는 걸음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보면 그것이 옛날 그 이집트의 화려했던 문화의 한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 속에 이스라엘은 늘 유혹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스라엘은 늘 그들의 앞선 문화에 그 종속되거나 또 의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문명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쾌하기도 하고 너무 깊이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그래도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모세를 건진 바로의 딸이 핫셉스트 여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을 텐데 모세가 이집트 관리 한 명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친 사건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핫셉스트의 섭정 기간 초기는 어린 왕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투트모세 3세도 점차적으로 권력을 향한 아마 자기 나름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갈등 관계는 자연스럽게 모세와의 갈등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모세가 한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인 음모들이 함께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 바로 왕궁에서 키우는데요.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잠깐 인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데반의 그 설교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 두었던 목적을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게 했다. 아마 그 애굽의 학문은 그 시대 때 최고의 학문이었겠죠. 그것은 단순히 뭐 인문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 사회, 정치, 경제 아마 모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그가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학문을 다 배운 후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광야로 나갔다. 아마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에서의 또한 40여간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세웠던 언약,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아브람의 후손들을 땅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시대 때의 최고의 학문들의 그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익히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찬송가 샘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충만합니다 하듯이 참 샘물처럼 계속 올라오는 그 아주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그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신이 되겠다고 노력할지라도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서라도 유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요 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마귀에게서, 질병에게서, 저주에게서 온갖 염려,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후의 절망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저주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입니다. 죄에서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해방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